아주 은혜가 됐어요. 오늘 임직을 하시는 두 분과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400여 년간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도중에 처음으로 치른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40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처음 치르는 전쟁이니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준비가 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말렉 족속의 기습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스라엘이 아말렉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아말렉이 그때에 와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기습 공격으로 말미암아 치루어진 전쟁이에요. 임직자 두 분을 비롯한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언제고 대적들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조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신명기 25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여정 가운데 지치고 피곤해 있을 때, 전혀 전쟁을 원치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럴 때 아말렉이 뒤에서 와서 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 바로 이 전쟁을 대비한 행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막에 머물러 있을 때도 진을 중심으로 장막에 진을 쳐서 머물고 있었고, 행진을 할 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다 구분해서 언제라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모습으로, 이 군사들이 진격하던 그런 모습으로 광야 여정을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서의 1장에 보면 1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세는, 수를 세는 일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을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사람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리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까지 바로 이 전쟁의 모드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히 임직을 받는 우리 귀하신 분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영적 전쟁에는 지휘관이 필요해요. 지휘관도 여러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직을 받고 중직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지휘관으로, 장교로서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의 장교로 부르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부르심의 장은 전쟁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는 그냥 총알이 날아오고 폭탄이 터지고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냐고,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전쟁터에 나갔는데 왜 총알이 쏟아지냐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이런저런 영적인 공격, 이런 영적인 아말렉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대비하며 나가며, 또 그 가운데서 이제 장교로서 부르심을 받고 흔들림이 없이, 일반 성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왕좌왕할지라도 지휘관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임직자가 돼요. 이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 흔들림이 없이 그 상황을 이겨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리더와 지도자로서의 구체적 삶은
어떠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영적 지휘관으로서, 영적 리더로서, 영적 장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리더예요. 섬김의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적인 지도자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걸 몰라요. 세상의 지도자처럼 교회에서도 지도자 일을 하려고 해요. 세상의 지도자와 교회에서의 지도자는 전혀 달라요.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혼돈해서 그냥 세상 지도자처럼 그렇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을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원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섬기는 자고 종이 되는 거지만, 특별히 이렇게 임직을 받고 권사로 항종직으로 세워진다는 것은 이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종 중에서 상종이 되고 섬기는 자 중에서 상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지내오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걸 하나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무슨 얘기할까요? 그 제자 12명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것은 내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물론 포도주 되는 것을, 그 포도주 마셔보고 나서 그 최고의 감동이었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을 보고 최고의 감동이어야 할까요? 그런 제자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12제자들 다 하나같이 예수님과 더불어 3년 공생애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가장 인상이 깊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도저히 있을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고 내가 하는 것이다.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알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에서 복을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무엇을 복이라고 얘기하느냐? 서로의 연약함에 발을 씻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자기의 발을 내밀고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주면 그 사람 성공한 거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반대로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을 복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복된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이 임직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훌, 그리고 이 여호수아, 이들의 삶은 전부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에요. 각자 모세는 모세대로, 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통해서 섬겼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통해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는 각각 다를지라도 공통적인 것은 섬김이었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자리에서,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이 두 분들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모세의 자리에서 섬기고, 때로는 아론과 훌의 자리에서 섬기고, 때로는 여호수아의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모세의 자리에서 섬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섬깁니까?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홀로 기도를 해요. 아론과 훌이 처음부터 기도를 함께 동참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 홀로 기도를 해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그 정예병인 아말렉 군대를 이기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손이 힘이 들고 내리니까 오히려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오늘 보면 11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보세요.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릴 수가. 그런데 사람이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걸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것이 무슨 컴퓨터 게임 전쟁도 아니고 뭐 금방 이기고 금방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 손을 드는 게 뭐 몇 분 손 드는 게 아니라고. 이 컴퓨터 게임이야 뭐 금방 이기고 지고 할 수 있지만 이 현장에서 싸우는 이 전쟁이니까 장시간이 되는 거예요. 장시간. 그러나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가. 손이 그냥 빠지듯이 힘들지만, 팔이 빠지듯이 힘들지만 안간힘을 쓰고 손을 드는 거예요. 홀로.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홀로. 정말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나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한간 힘을 다해서 그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게 영적 리더고 그게 영적 장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잠을 드더라도 나는 그 손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몰라주고 성도들도 몰라주고 다 몰라줘도 주님 한 분만 날 알아주면 되는 그것으로 바라보면서 손을 내리지 않는, 그게 임직자고 그게 권사고 그게 장로고 그게 항종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사람 뭐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무도 몰라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두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이래 섬겼는데 몰라준다고 나 삐졌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이 쫄병 병사들이나 하는 거지 장교가 그러면 안 돼요. 하늘 군대의 장교인데 하나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 몰라줘도, 교인도 모르고 목사님도 몰라주고 다 몰라줘도 주님 나는 이 길 걸어갑니다. 이 자세로 임직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아까 기도를 했던 우리 장로님 좀 칭찬을 해요. 저분은 얼마나 사업이 바쁘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 구석구석 다 닦고 바쁘더라도 늦은 시간에도 와서 섬기고 혼자 섬겨요. 혼자. 교인들이 좀 한 달, 두 달 좀 하면 따라가면 될 텐데 그래도 혼자 계속 섬기는 거예요. 몇 년을 섬기는 거예요. 토요일 안 나오니까 모르지. 목사님은 토요일 오니까 모르지만 교인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토요일 모르니까. 다 그래. 그랬더니 이제 한 명 생기기 시작. 심재경 집사님이 따라서 밀기 시작하고 또 이제 청년들도 그렇게 올 줄로 믿어요. 아멘. 지도자는 뭐냐고, 내가 2달 섬겼으면 따라 해야지. 장로가 하는데 뭐야, 이래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든 안 오든 내 사역, 주님 바라보고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죠. 우리 또 남자분 한 분 칭찬했으니까 여성분, 우리 김혜숙 권사님도 칭찬을 해요. 저분은 수원에서 그렇게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 오느냐? 수요일 날도 오고 금요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도 오고 주일도 일주일에 4번을 온다. 간의 수공업 사장인데도 그래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다 이렇게 섬기고 섬겨야 돼요. 목사님 칭찬 안 해도 좋고 주님, 우리 주님 한 분 알아주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지난 13년의 세월 가운데 왜 그렇게 뒤돌아서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뭐 조금 뭐 알아주지 않으면 팍 돌아서고,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요.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영적 장교가 모세가 안간힘을 써요. 혼자서. 왜 내리 팔이 빠지면 빠졌지, 뭐 여서 죽으면 죽었지.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그거 하라고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나이도 이미 노인이 되고 팔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때 비로소 누가 옵니까? 아론과 훌이 돕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돌단을 쌓고 그 팔을 붙들고
더 이상 내려오지 않도록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하론은 이쪽에서, 훌은 이쪽에서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도 해야 되지만 또한 누군가를 도와주는 아론과 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때로는 아론의 역할, 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모세 정도 자리 주면 내가 열심히 하지, 나는 원래 체질상 리더십이 있어서 누구 밑에서 난 그거 뭐 합니다. 그거는 세상 이야기예요. 여러분,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냐? 팔로십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 섬기고 따를 때 거기서 리더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아론과 훌은 섬기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놓으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서서 기도하니 다리도 아프고 다 지치잖아요. 노인네가 다리 고배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다 아프고, 그런데 돌을 갖고 단을 앉아 의자를 만들어주고 이 앉으시라 그리고 그 팔을 양쪽에 붙잡아서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유, 내가 무슨 내가 리더 같으면 하지만 내가 도와준 손 한 짝이나 붙잡고 있는, 난 그런 일은 뭐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크고 작은 일이 세상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크고 작은 일은 어떤 일이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큰 일입니다. 큰 일이 다른 게 없어요. 객관적으로 이게 세상이 볼 때 화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시키신 일, 크신 하나님이 시킨 일이 그게 무엇인지 그건 다 큰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일, 객관적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누가 시키느냐가 그 결정을 짓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권사로서 세우는 이 일을 크신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일을, 그것이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큰 교회 되고 교회 규모가 되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지만, 아이고요 조그마한 교회 여기서 내가, 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교회 사이즈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크신 하나님이 시킨 일은 그 자체가 큰 일이에요.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이 맡긴 그 일에 내가 돕는 자의 역할 때는 돕는 자의 역할로서, 또 홀로 손을 들고 또 나가야 될 때는 홀로 나가고 그렇게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사역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해서 함께 상을 받아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11명이 함께 축구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함께 축구해서 함께 우승을, 트로피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훌륭하고 위대한 사역자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했던 많은 동력자들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30여 명의 동력자의 이름을 다 기록합니다. 그 동력자들의 이름을 보면 바로 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저 부부는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은 그런 가정이요 부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상급을 줄 때 브리스길라에 주는 상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는 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들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없어요. 모세에게 주는 상이나 아론과 훌이나 요수아에게 주는 상이나 다를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 같이 동력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같이 함께 손을 잡고 지치고 연약할 때, 때로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함께 한쪽 손이 내려오면 한쪽 손을 이렇게 밀어주고 그렇게 서로 동역하고 서로가 그 사역을, 교회는 바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내려온 손을 일으켜 세워주고 잡아주고 그 몫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호수아의 섬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섬김에 대해서 오늘 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리라. 이 여호수아의 섬김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섬김입니까? 바로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칼을 맞을 수도 있고 피비린내가 나는 그 현장에 선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뒤에 있지를 않았어요. 제일 선봉에 가장 힘든 곳에 나가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는 바로 그
이스라엘 전체를 지휘할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지목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입니까? 늘 모세 가까이 있었어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말합니다. 1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는 40년을 모세 옆에서 늘 가방 못지않은 거예요. 다 모든 건 뒤에서 다 서빙하는 이 수종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40여 년의 과정에 보면은, 민수기서를 보면 모세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반역을 일으켜요. 우리가 잘 알듯이 심지어 모세의 형님과 누이였던 아론과 미리암도 그 모세 리더십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 외에 그 모세 사촌이었던 고라, 그리고 이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막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 리더십을 흔들고, 거기에다 250명이 동참을 하고 모세 리더십을 막 흔들었어요. 그러나 모세 친형제도 그렇게 리더십을 흔들었는데,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수종을 들었던 여호수아는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가 늘 존경스러웠을까요? 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여호수아가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꼭 저 모세는 저렇게 해야 되나? 내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서 많은 반역과 반란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주변 측근을 흔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충실하게 그에게 맡겨진 그 모세의 종과 같은 신분으로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그렇게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현장, 제일 힘든 현장, 거기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 피빛나는 현장에, 그 현장에 제일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하시는 이 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 현장, 거기에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찬양을 하겠습니다마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선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반대로 해, 반대. 종기 영광 모든 것에 제가 홀로 받겠으니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십시오. 똑바로 찬양은 이렇게 하지만 삶은 보면 정말 그 교회에 험하고 어려운 일들은 그냥 어떻게 하늘로 그러고, 뭐 어디 영광스럽고 인사받는 그 일은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종종 드러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여호수아처럼 가장 험하고 가장 힘든 곳, 그 힘든 곳, 거기에 제일 선봉에 서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십을 맡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두 분과 우리 모두는 때로는 모세처럼 묵묵히 홀로 사명을 감당하며, 또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합력하여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여호수아처럼 어렵고 힘든 현장에 제일 앞장서서 섬기며,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자신의 목이라도 내어놓는 열심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었어요. 이것은 가장 낮아짐의 영광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영광, 이 도장을 찍는 날입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으로 임직을 받고 우리 모두 또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13주년을 맞이하여 이 귀하게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처럼 때로는 여호수아처럼 팔이 빠지듯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외로움과 홀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모세처럼, 또 때로는 리더는 아니었지만 섬기고 또 섬기고 아론과 훌처럼, 또는 현장으로 나간 여호수아처럼, 또 목이라도 내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정말 그렇게 한 인생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섬기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가겠다고 오늘 그렇게 약속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의 하나님 권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 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언제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